안녕하세요. 어제 헤세드 선교사님 또 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잘 들었습니다. 또 잘 또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먼 타국에서 또 선교하시는 것이 얼마나 또 어렵고 힘드시겠습니까? 많이 중보해 드리겠습니다. 그 엄마의 품, 가장 따뜻한 품이 엄마의 품이죠. 저도 이제 친정 엄마가 제가 25살 겨울 때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많이 몸이 또 아프셨고 병치레를 또 많이 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3월달이죠. 3월달 중순 정도 되면은 개나리가 또 진달래가 산에 많이 핍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저렇게 꽃은 다시 피고 산천 초목은 그대로인데 육을 가진 우리 사람은 한번 가면 다시 왜 돌아오지 못할까. 그때 이제 제가 하나님을 모를 때였죠. 아가씨일 때. 정말 그 빈자리, 그 허한 그 엄마의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뭐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헤세드 선교사님 또 그 말을 듣는데 참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또 헤세드 선교사님 이렇게 그런저런 말씀 다 드리고, 기도를 이렇게 드리는데, 하늘의 상급을 많이 예비해 놓았다. 그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또 그 먼 그 태국에서 타국에서 얼마나 또 선교하시냐고 힘드시겠습니다. 외롭고 그 홀로 서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힘을 내시고 주님께서 늘 지켜보시고 계시다는 거 주님만 아십니다. 그분의 모든 것들을. 그래서 그렇게 또 잘 또 수용하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또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복음을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동영상 찍으라고 하실 때 말씀을 잘 전하면 되나 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나라가 어렵고 힘드니까 또 사람에 대해서 분별하기 위해서 많은 걸 또 여쭤보게 되고 또 하다못해 한 나라의 대통령까지 또 기도해서 또 올리게 되는 그런 일을 또 하고 있습니다. 말씀만 잘 전하면 되나 보다 했는데 그래서 저는 오로지 말씀을 여쭈어 보는 것이 가장 또 기쁘고 좋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여쭈을 때는 이렇게 그 성경 말씀을 다 이렇게 또 여쭈어 볼 것을 종이에다 먼저 다 씁니다, 제가. 그 다음에 몇 번을 또 그 말씀을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한 다음에 주님께 여쭈을 것을 제가 또 다 잊지 않으려고 또 그렇게 메모도 해가면서 또 여쭙습니다. 성경 말씀이 또 저는 좋고, 전에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큰 손이 그 성경책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 손이죠. 예수님 손이 쫙 성경책을 한 장 한 장 다 넘기시는 걸 보여주시면서 저한테 이제 말씀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전에 또 저에게 주님이 개인적으로 너는 영의 사역자 내가 목사로 만들겠다 또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고 또 신학도 또 하게 해주셨고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하게 또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동영상으로 이렇게 올리라고 할 때 정말 자신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네 안에서 내가 할 테니 너는 나에게 순종해라 이 말씀 해주셨고 또 오직 순종하는 마음으로 알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는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많은 또 고민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나는 잠재적 능력을 부어주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연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씀이고 너는 순종하면 된다. 내가 너를 도구로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시죠. 그래서 늘 너는 통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이 깨끗하고 맑고 관리를 잘하고 유지를 잘하는 것이 너의 능력이다. 그 말씀을 해주셨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저도 저의 뜻이 들어가면 안 되겠기에 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시선을 늘 집중해서 고정시켜서 봐야 되는 그런 또 개인적으로 늘 관리하고 잘 유지해야 되는 외주를 타는 그런 길을 지금 저도 가고 있는 것이지요. 저도 각자 주어진 그런 사명들이 다 있습니다. 저는 이런 도구고 또 헤세드 선교사님은 또 선교사의 또 역할을 또 거기서 하시는 것이고 참 이 길이 외롭고 보통 길은 아니구나 저도 생각이 드는데 헤세드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그 또 타국에서 또 많이 그 외로움도 많으실 것 같기도 하고 처음에 이제 많이 그렇게 그런 외로움이 많으셨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타국에서 이렇게 생활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그분을 위해서 더 많이 중보하고 아무튼 감사합니다. 저도 더 많이 중보해 드리겠습니다. 먼 타국에서 또 한국을 위해서 걱정해 주시고 또 그런 분들이 계시기에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다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한국도 지금 붉은 용하고 싸우는 거죠. 붉은 용. 붉은 용과의 지금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대적 기도를 많이 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대적 기도를 많이 하거라. 전에 한국 땅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는 그들을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룰 것이며 나는 너희들에게 많이 줄 것을 예비해 놓았단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느 힘든 목사님도 기도 부탁을 하셨을 때 그 아들은 이 한국 땅을 위하여 많이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한다. 내가 그 아들을 줄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아들에게 줄 것이 있다. 한국 땅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는 그들을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룰 것이며 나는 너희들에게 많이 줄 것을 예비해 놓았단다.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한국이 뜻과 계획 속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기에 동참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부르짖는 자, 애쓰고 힘쓰는 자들에게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대체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고 나를 왜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는지
그것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예를 들어서 저처럼 이렇게 말씀을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이것만 하면 됩니다. 한 가지 시킨 일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저에게 너는 이것만 열심히 해라. 나의 뜻을 잘 전해라. 네 영을 잘 관리하고 유지해서 나의 뜻을 잘 전해라. 그러면 내가 다 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다 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또 사람이다 보니까 궁금해서 저는 언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돼요? 뭐 이렇게 많이 또 여쭤보기도 하지만 주님께서는 너는 이것만 잘 전해라. 그러면 내가 다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신 일만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복잡하게 여러 가지 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래서 2019년에도 어떤 딸이 어떤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딸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 것이라고 여기는 딸인데 그 딸은 그 땅이 하나님 땅이라고 여기는 딸이고 하나님이 누구한테 줘라 하면은 바로 순종하는 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땅은 어떤 사람에게 주실 건가요? 제가 이렇게 여쭈었을 때 이 한국 땅을 위해 부르짖는 자에게 줄 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땅을 위해서 부르짖는 자에게 내가 그 땅을 줄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많이 생각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 사명 감당해야 될 나라가 한국이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일을 같이 협력해서 애쓰고 힘쓰고 부르짖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구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을 더하여 주고 또 이렇게 그 땅조차도 한국 땅을 위해서 부르짖는 자에게 주는 땅이 되는구나.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많은 걸 또 느끼고 깨닫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많이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난 것이구나. 하나님 목적을 이루고 잘 뜻을 받들고 산 자들, 그들은 복된 천국의 자리로 가는 것이구나. 그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만 열심히 해라. 그래서 그 시키신 일이 다 끝났으면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겠죠. 너 이제 여기서 일이 끝났으니까 다른 것도 가서 해라. 그러면 또 가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해라. 그러면 저도 하나님이 또 어디 가라, 뭐를 해라. 그럼 또 순종하면서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많이 여쭙는 그런 자들이 되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이것을 많이 느낍니다.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너희에게 더해준다. 천국에 있는 보화 창고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의 여러 가지 보화 보석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에 보화 창고가 있다고 하시며 이 보화 창고 안에는 각종 은사들, 보물 창고, 보물의 방, 비밀의 방이 있는데 특히 이 비밀의 방에는 각종 희귀한 보석들이 진열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각종 은사들이 있고 보물 창고, 보물의 방이 있고 비밀의 방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비밀의 방에는 각종 희귀한 보석들이 진열되어 있다 이 말씀하시며 주님 어떤 자들에게 주시는 건가요? 어렵고 힘든 시험을 통과한 자들, 나를 위해 애쓰고 힘쓰는 자들, 나의 일에 힘쓰는 자들, 나만 따라온 자들에게 준단다. 천국에는 보활 창고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받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2019년이죠. 7월 18일 제가 이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이십니다. 한 사람의 희생으로 이 나라가 산다면 나는 기꺼이 그 한 사람으로도 희생이 될 자를 나는 찾는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 한 사람의 기도로 인해 나는 이 나라를 지켜주기 위해 나는 애쓰고 힘쓸 것이다. 우리가 다 이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는 귀하게 보시는 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 많은 어둠의 세력도 물러가게 해줄 것이며 나는 그 한 사람의 눈물로 인해 많은 어둠의 세력도 물러가게 해줄 것이며 이 나라를 위해 우는 한 사람으로 인해 나는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이 나라를 지켜줄 것이다. 한국은 나의 핏값이 묻어있는 나라이다. 내가 많은 자를 보내어서 그들의 피로 정결케 하기를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이 나라에게 나의 자녀들을 보내어 이 나라의 죄악을 긍휼로 덮어준 나라가 한국이다. 한국이 나의 뜻을 모른다면 이 나라는 패역한 나라라 볼 수 있다. 나의 많은 자녀들이 핏값이 이 나라에 있는데 나의 뜻을 모르고 배가 산으로 간다면 이 나라를 향하여 외치는 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나는 끝내 이 나라에 누가복음 10장 16절을 보면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지금 한국이 힘든데 한국에 세우신 분이 정강훈 목사님이죠. 앞서 세운 분. 이 정강훈 목사님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끝내 혹독한 매운 고추 같은 아주 추운 그러한 혹독한 겨울이 몸서리가 처지도록 부을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정강훈 목사님은 지혜를 주셨고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눈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해안을 주신 거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리고 역대 대통령을 많이 기도해 오셨고 또 그분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도 아는 부분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큰 숲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작은 그 나무 한 그루만 보고 자꾸 이렇게 뭐라고 하실 것이 아니고 큰 숲을 보시고 정강훈 목사님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중보해드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은 나의 뜻 받들기를 원하는 나라가 되어야 하며 한국은 나의 뜻과 목적을 위해 세워진 나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명 감당을 할 나라가 한국이다. 나는 한국을 주시하고 이스라엘을 주시하며 있다. 저한테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땅을 수호하는 자가 되어라. 이곳을 수호하는 자가 되어라. 붉은 물줄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많이 기도를 해주시고 앞서 세운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더 잘 가시도록 우리는 더 많은 중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이렇게 분열되는 그런 말씀들을 하지 마시고 걱정하시는 말씀도 하지 마시고 우리는 작은 시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강훈 목사님은 큰 그림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 뿌리부터 그 나무의 열매까지 아는 사람과 다 그것을 아는 사람과 그냥 열매 하나만 보고 아는 사람과 천지 차이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뿌리 부분도 다 볼 수 있는 그만큼의 또 기도의 그런 세월이 있었고 많이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국은 중녀 사녀의 문제입니다. 제가 2020년 올해 기도할 때 큰 계단이 있었습니다. 그 계단을 잘 넘어야 되는 그 고비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물론 앞에 나가서도 우리가 전쟁을 잘 치러야 하지만 그만큼 이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많은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싸움의 승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고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